성경을 하나 먼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예.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에, 재림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아멘. 일사랑의 송행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이제 원뜻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뜻이에요. 사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뜻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욕적인 곳에, 더군다나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요. 기도회는 다 껌뻑 죽어요, 사람들. 무슨 기도회, 기도 모임, 기도 많이 한다, 기도 집회 그러면 거기가 진리인 줄 알고 그냥 껌뻑 다 죽어버리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세지 말이 예수님 지금 재림하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언제 올까에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뭐 어떤 현상이 어떻고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해 놓았잖아요. 몰라. 그 신경 쓰지 마. 그 니네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죄송해요, 반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는 건 진짜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아니 예수님 지금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한국에 믿는 사람 기독교 조사하면 설문조 저기 조사하면 몇백만 명인데요. 아니 이렇게 많은데 무슨 믿는 자를.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믿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라는 거예요. 진짜 그의 심령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자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정작 신경 쓰고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그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만을 목적하는가, 예수님을 수단 삼는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두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진짜 내가 예수님만, 그분 한 분만이면 되나?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해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멸망하기 전까지는요. 롯의 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 이런 거 표현 하나하나가. 근데 유황불비가 내리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심판할 거 알았죠? 어떻게 될 거 다 배웠죠? 다 들었죠? 천사를 보내서 설명해 줬죠? 그죠? 유황불비가 내리는데 진짜 심판을 하고 있을 그때에 뭐가 드러났어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딸들도 몰랐고 남편도 몰랐어요. 그러면 남편이 알았으면 목에 기부스라도 했겠죠. 못 돌아보도록 살리려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속고 있지 않느냐를, 우린 이걸 자꾸 점검해 보는 거지. 여기저기 휩싸이고 뭐가 뭐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그거 신경 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진짜 심판 그 전까지도 몰랐다니까요. 다 탈출해 가지고 갈 줄 알았죠. 근데 그 순간 뒤돌아보는 거예요.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마지막 때 아주 심각하게 딱 짧은 글자, 롯의 처를 뭐하라? 기억하라. 똑같은 지경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진짜 내가 순간순간 어떤 환경과 어떤 일과 사건과 좋은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예. 간에 항상 내가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방향을 여기서 이것쯤은 내가 이게 아니라 모든 것에 완전히 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지금 인생을 60, 50 사는 동안 육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옛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생활의 모든 습관을 싹 다 장사 지내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배워야 돼. 처음부터 말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새 사람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양육을 어린아이로부터 다시 받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생활의 습관과 패턴과 어떤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을 싹 버리고 항상 예수님께 겸손히 물으면서 예수님의 뜻이 뭘까? 원하심이 무엇일까? 예. 그리고 기본적인 건 어디에 다 있어요? 말씀에 다 있어요. 그 마음만 이렇게 통하면 그분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진짜.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예. 요한복음 6장. 오늘 제목을 보니까 야, 내게 무엇을 줄까? 목사님이 좋은 제목 주셨네. 야, 예. 예. 하여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근데 우리는 더 잘 알지.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6장, 요한복음 6장 64절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 중에 자 보세요. 중에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예, 그분이 실체라고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갖고 직접 증거하고 증언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니까 나만 목적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가 나만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고 이적 보여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뭐 다 해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수단 삼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가면 돼. 내 안에 다 있어. 나야.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희한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여 주여 하고 따랐는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따르는 사람은 많았다 적었다. 따르는 사람은 많았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요거 설명해 주려고 요렇게 따르게 하려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준 건데 사은품 받으려고 사람들이 자꾸 간단 말이에요. 사은품에 현혹돼 가지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물건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좋은 거를 개발을 해냈어요. 업체에서. 야, 이 좋은 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지? 그래서 이 좋은 거 그래 아직은 잘 모르니까 여기다가 사은품을 주면 이거 사서 아마 쓰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사은품만 받고 이건 버리네. 신경도 안 쓰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이에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들 그 안에 다 뭐가 더 많아요? 욕심이 많아. 정력이 더 많아.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조차 수많은 사람 중에 정작 그거 말고 나라니까 나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날마다 나 예수로 좀 살아라. 그러면 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 날마다 나 예수로 만나를 먹었잖아 옛날에는. 지금은 나로 살면 돼.
나와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일상을 함께 보내주는 그 나만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예. 그래야 미혹을 이기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니까. 그래야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모든 길을 다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아닌 거 말고 쓸데없는 거를 보고 다 썩어질 거, 믿음 아닌 거, 벌어질 게 그것을만을 보고 수없는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나 그거 버리고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표적 때문에 이적 때문에 너 마음속에 있는 나를 수단 삼는 것들 있지, 나를 목적 삼아야 되는데 너 필요를 채워주고 너 만족을 채워주는 거, 그 정욕적인 거 있지, 그거 내려놓고 그거 없어도 나만 목적하며 갈 수 있겠니? 그 말씀을 딱 던지니까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믿는 게 아니었다.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 겁주려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갖고 가시란 소리예요, 저는. 이게 진린지 아닌지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니까, 야, 여기 은혜스러운 집회 있대. 막 수많은 사람이 막 뛰어가니까, 왜 뛰어? 나도 뛰어. 이렇게 뛰어가지 말고, 진짜 말씀으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근데 자꾸 쓰임을 받아야 된다느니 많으니 쓰임 받는데 목숨을 걸어요. 쓰려니까 막상 별 그것도 없는데, 그죠? 겉만 번질러지 홈이 몇 개 하면 홈이 싹으로 쑥 빠져버려. 왜 굳이 홈이까, 그죠? 고구마 캐다 보면 홈이가 필요하거든요. 자꾸 쓰임 받는데 좀 엉뚱한데, 일하는데 뭐 사명 감당하는데 뭐 하는데 예수님의 방향은 전혀 그게 아닌데요. 아니, 오늘 말씀도 보세요. 과연 진짜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말씀이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내가 곧 올 터인데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가정까지 내가 예수님 수단 삼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 관계없이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천국 지옥 관계없이 적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서로의 어떤 관계에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프린트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볼게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3절 44절부터 볼게요. 천국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생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을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면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이것이 항상 아마 롯의 처는요 본인이 몰랐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고 살아요.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교리에 속고 뭐에 속고 다 그런 수많은 것에 속아가지고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이 거짓이 팽배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다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주목받고 지도자 되고 높임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한다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가장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고 영적인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이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적인 조건으로는 하나도 흠모할 조건으로 오신 게 없어요. 외모를 보면 풍채가 있냐, 뭐 가문이 대단하냐, 무슨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모를 보죠, 가문을 보죠, 뭐를 보죠, 외형을, 건물 큰 거를 따라가든지 뭘 따라가든지 자꾸 사람 많이 몰고 이 눈을 벗어내려는 거야. 나도 혹시 아직도 그 종교적인 꺼풀이 벗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되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믿음으로 작용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을 볼게요. 열왕기상. 예. 열왕기상 11장.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뭐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틀려야 돼요.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따르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윗이 따르는 것과 솔로몬이 따르는 마음이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거기까지를 깊이 보고 계세요. 우리 속 깊숙한 것을 다 뚫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속이 깨끗해야 돼요. 포장지를 자꾸 벗어내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가야 돼요. 이 부분들이. 거기에 코드를 맞추면 예수님이 그걸 갖고 자꾸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방법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의 뜻하시는,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믿을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지 교리나 어떤 인간의 어떤 말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틀려요. 마음가짐, 심보가 틀려야 돼요. 마음가짐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하고는 내 심령의 기준이 진실하고 깨끗한 것에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그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온전히 따라야 돼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민수기.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누구와 달랐어요? 주여 주여 하고 같은 무리 속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수많은 무리들, 아까 요한복음 6장, 마음의 중심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와 의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 오늘 우리 예배 나오는 이거 화면이나 영상 앞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든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와 공경과 존중과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내가 성전되어서, 성전된 거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에 치중하면 안 되고요. 진짜 성경의 진리는 나를 성전 삼는 게 전체 포커스예요. 그게 예정되었던 거고 그게 비밀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자, 볼게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은 참. 노아도 보면요. 노아도 어떻게 따랐다고 돼 있어요?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그냥 오늘 미친놈 소리를 듣지, 미친 니은 소리를 듣든지 그냥 여러분의 방주를 지어갔어요. 눈 뜨자마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오늘은 좀 쉬어라 그러면 쉬고, 오늘 이거 좀 붙이라 그러면 붙이고, 내가 탈 방주, 내 가족이 탈 방주, 그럼 매일매일 지어야 돼요? 한 90년 지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동행 하여튼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언제까지 딱 처음에 방주를 짓는 거다. 매일매일. 배를 막 옮겨요? 아니잖아요. 배는 그 자리에 있어요. 한결같이 산꼭대기 있든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간에 내가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가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보면,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오늘 열왕기상 3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이거 제가 한 몇 년 전에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그때도 좀 그 부분을 했었던 것이긴 한데 다시 한번 또 좀 다른 의미와 각도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 종은 그 전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4절부터 볼게요.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이 뜻이에요. 자, 거기 보면 그 3장 위에 제목에 보면 아마 역대하 1장이라고 나와 있죠. 제목에 3이라고 쓴 거 위에, 그죠? 글로 찾아가 보세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나와 있으면 같이 보셔야 돼요. 한쪽만 보면 같이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자, 역대하 1장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5절에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드리고 그 위에 몇 마리를 드렸다 그랬어요? 1000마리, 1000번을 드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는 정확하게 나오죠.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그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이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을 여러 번 드렸다는 뜻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1000번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에 1000마리 되니까 엄청난 정성에다가 뭐에다가 막 그러는 게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열왕기상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열왕기상 앞으로 가서 4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4장. 22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 쭉. 솔로몬이 1000마리 드리려면 한 10끼만 좀 굶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솔로몬에게는 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사실은. 이 많이 드렸다는 그 부분들이. 그리고 번제라는 건 번제 제사의 어떤 용도가 있잖아요. 번제는 자기를 희생해서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소원을 담은 내용의 제사가 아니에요. 제대로 아시면 이거를 멋대로 근데 드리고 근데 번제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건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막 기뻐가지고 너 소원 말해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처럼 그건 다 오해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 번제를 드렸든 안 드렸든 관계없이 사실 이 솔로몬에 대한 건 누구랑 약속이 돼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미리 약속된 거 있잖아요. 예수님.
그거 좀 써먹을게요. 그거 해주세요라고 지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역사에는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걸 기복적으로 잘못 이용해가지고 무슨 소원을 아뢰고, 자 보세요. 지금 뒤에 이제 보면 분명히 무엇인지 구하라고 딱 얘기해요. 근데 이 뜻을 아셔야 돼. 이건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돌잡이 같은 거 할 때 많이 해놓잖아요. 자식이 아무거나 집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엄마는요? 이왕이면 그쵸? 예, 예. 그리고 자식하고 다투다가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놈 새끼야 그냥 하고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서도 진짜 멋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도 어느 선에서는 그 부모가 원하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 그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 그 뒤에 그게 나와요. 무엇을 줄 거 그랬더니 무엇인지 다 준대요. 사실 다 줄 능력이 있죠. 근데 사실은 무엇으로 기뻐하셨냐 하면 솔로몬이 자기와 자기의 정력과 자기의 필요함과 자기를 목적으로 해서, 그죠?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나마도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왕의 권한이 있지만 예수님이 듣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예수님의 뜻에 잘 내 멋대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뜻대로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지혜를 얻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뻐요. 그리고 구하지 않은 거 필요한 건 알잖아요. 벌써 알고 계셨어요. 너 적들이 많잖아. 얼마나 너 속으로 두렵겠니? 왕이 돼서 그거를 위해 그거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필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안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자녀의 관계는 사실은 알고 보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줄게 그랬는데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 안 구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네가 안 구해도 내가 줄 건데 그걸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무엇인지 구하라는 그 표현 안에 그 의미와 모든 것들을 아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정력,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죠? 근데 그 필요한 거는 내가 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경에 말하는 기본적인 법칙이고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돈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막 필요한 거 막 세상에 속한 그 많은 것들을 구하고 부르짖고 뭐 해가지고 그거 얻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소속이 틀린 거죠. 부모가 가슴 아픈 거예요. 남의 집 가갖고 두둑해서 밥 좀 주세요 이러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용돈 좀 주세요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그거는 내가 기본으로 주는 거야. 근데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건 나 예수를 구해야 돼. 사실 솔로몬도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 좋은 거지만 의뢰 놓는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예수님 자체를 구했고 그건 이제 증명해 드릴 거고 아주 귀한 거지만 자기 정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자체를 구하지 않고 좋은 거지만 사실은 그 응답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요. 그 응답, 그것 때문에 응답 받아갖고 막 부귀 영화를 누리죠. 막 저기 뭐 한 2,000km 되는 데서 스바 여왕이 막 이야 그런 대단한 인물이 있단 말이야. 그때 막 인터넷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2,000km에서 막 보화를 싣고 와가지고 그 지혜로운 말 한번 들으려고 부귀 영화를 누리죠. 영광을 누리죠. 뭐 전쟁 나라가 태평성되죠. 그러다가 결론은 예수님을 놓치는 빌미가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서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건데 사실 물이 이렇게 없으면 물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거 안 구해도 되는 것들을 일일이 다 구하고 그냥 거기 안 주실까요? 예?
필요하면 고기 주시잖아요. 근데 왜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뭐 한번 그 내용을 보시란 말이에요. 응답받은 걸 자꾸 보지 말고 사실은 응답은 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응답 기도했더니 뭐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뭐 현상이 있고 그거 지금 그 수준에서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거. 응답은 다 받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응답과 영생이랑 관계없어요. 영생은 예수님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주여 주여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 드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침례도 받고 뭐 하여튼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걸로 다 공급받고 선한 영의 가르침도 받고 정말 그죠. 예. 그랬는데 정작 마음은 어디에 없었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원하심에. 그리고 그냥 끊임없이 예수님을 뭐 삼았다고요? 수단 삼았다고요. 믿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믿음의 실체를 아시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휩싸여 다니면 안 돼요, 지금. 십자가 밑에 있다고 다 이제는 그 때가 끝났어요. 더 세밀하게 더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풀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이나 기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을 거 입을 것도 당연히 해결이 되고, 예, 구하지 않아도 줄 건데 발 한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쵸? 그때도 그랬대요. 나이키도 아닌데, 예, 신발이 얼마나 튼튼했으면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 뭐만 원했는데 예수 나만 바라보라. 그러면 가나안까지도 준다는데 가나안은 그거 안 생각하고 맨날 먹고 없어질 거. 예, 그죠?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준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한 번도 그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하지 말라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다 필요한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너무도 지금 그 애들이 기복적인 것을 아예 쪄들어 버렸어요. 예수님 수단 삼는 게 완전히 그냥 무조건 다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하면서도 그 안에는 다른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다른 보상을 갖고 있다니까요. 진짜 예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욥처럼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게 부인도 저주하고 가고 싹 다 아무것도 없이 싹 다 가져가 버리면 그래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꿈에 갑자기 나타나갖고 딸아 내가 무엇인지 구해라. 함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거기서 알려드리는 거 지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이쿠나 잘 됐구나. 아이고 그거 막 얼음 나오고 막 이런 냉장고 갖고 싶은데 신랑은 안 사주고 그랬는데 야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에서도 교훈이 있고요. 뭐 있잖아요. 세 가지 소원에서도 있잖아요. 예,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다 필요 없고요. 누구만요? 예수님이 돼요. 그거 하나하나.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 속에서는 딱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식이 얻을 게 따로 있고, 자식은 순종하고 양육받으면서 가는 게 그것 때문이고, 근데 자식이 맨날 은율이 지율이가, 아휴, 요즘에 아빠가, 집에 살림하고 지금 그 육아휴직증 돼갖고 일하고 계신데, 야, 이거 나중에 우리 또 바꾸는 거 아니야? 막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속 터지죠. 네. 우리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돈을 생각하지 말고 부활, 그쪽은 아예 너희 것들이 아니야. 그거 필요하잖아. 내가 너무도 더 잘 알아. 참새도 먹이고 뭐도 먹이는데 이 뜻이에요. 네. 아예 정리를 잘 하시고 꿈에도 나타나셔갖고 무엇인지 줄게 구해라. 그러면 정답을 취하세요. 네, 속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돼요. 자, 이제 프린트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계명대로 뜻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도 꺼리낌이 없어요. 당당하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으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해서 계명대로 뜻대로 순종해서 갔으면 아버지가 와서 만날 때 칭찬할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따라 이렇게 늦으시는데 다른 일 해놓고 나쁜 일 해놓고 나면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동행하고 뜻대로 살고 순종대로 그냥 살아갔는데 나 못난 거, 나 미련한 거, 나 이런 거 꼬라지 예수님이 더 다 잘하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이 말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거 싹 빼놓고 요 구절만 싹 따가지고 22절. 무엇인지 구하라.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뭐하라? 이것 때문에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잘 아셔야 돼요. 조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윗 아버지하고 벌써 약속이 돼 있었던 거고, 솔로몬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 같은 걸 또 왕으로 삼아 주셔서 참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헌신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소원 제물이 아니에요. 번제는 소원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니까 다 짜맞추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1000마리나 바쳤죠. 이거는 아마 엄청난 정성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1000마리? 솔로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너 마음과 네가 필요한 거, 네 정력이나 그거를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한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했다라는 그 얘기는 안 해주잖아요. 정말 그 답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다 제대로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이 한번 드려보세요. 1000번을 드려보시고 지성이면 감천이 이런 쪽으로 가지 말아요. 그건 절대 여기와 전혀 관계없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막 기쁘심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 그래서 영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일까지 하십니다. 세 분 하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먼저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며 가자, 먹고 마시며 가자. 그래서 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뭐 구하겠어요? 뭐 구하겠냐고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더 구하겠죠. 이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볼게요. 거기만 나와 있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되어질 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 안에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 안에 있어야. 세상적인 거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인지 줄 능력은 있지만 이 말이죠. 장성한 자가 어디 부모에게 그거 구하겠어요. 사실은. 자, 16절을 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뭐죠? 무슨 열매죠? 사랑의 열매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하게 하렵니다. 이 열매가 있고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그렇죠? 그럴 때 받게 된. 근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뭐 하게 하려고? 그렇죠. 사랑하는 데 쓰라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은혜와 더 큰 사랑과 이것을 구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곳에 그걸 쓰라고 무엇인지 구하라. 솔로몬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저 나라를 없애주시고 이거 구하라고 나타나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중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만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한 영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준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한 대항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로 채우고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 주실 것입니다. 구할 내용이 나오죠. 정력으로 저 집사님 저거 받았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비교하고 뭐하고 그것 때문에 구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배 아파서.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그 세속적 지금 그런 거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욕망과 이게 그것이 가득 차서 정욕으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 안에서 아까처럼 알아서 다 모든 것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녀란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 기도하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응답받은 것 때문에. 예. 나도 제비다리 부러뜨려야지. 이런 것처럼, 놀부처럼. 그러니 많이 하면 할수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수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세상에 속한 기도 하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 뭐 등등등 이것도 남을 위한 중보도 참 조심해. 남에 대한 중보도 뭘 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성경대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내 기분과 감정과 내 뜻대로.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내가 많이 했어. 내가 집사님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 이런 거나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고.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예. 자꾸 그런 거 드러내잖아요. 예. 여러분 부모들은 다 보면 자식 키울 때 보상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다 보면 마찬가지로 그래 내가 뭐 자식에게 바라겠어. 그냥 그년만 잘 되면 돼. 다들 스스로들 보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보상 심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알고 보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놈이 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뭐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나도 없었는 줄로 생각했는데 보상 심리 없이 그냥 희생하고 뭐하고 그냥 니네 말 잘 되면 돼.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 이러는 줄 알았는데 나도 속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확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원망스럽고 뭐 등등등등. 보상심.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착각에 거기에 포장지에 속지 말고 내 속을 항상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이란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진짜 없으면 없다고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구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그때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으로 나가고 그것 때문에 철푸덕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나 혼자 뭐 자랑하고 떠들고 거기 쾌락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거와 관계없이 항상 오늘도 눈 뜨자마자 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내 속을 비우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단순한 원리가 그거예요. 그런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항상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데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찾는 거 구하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거기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언제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오늘은 앞면만 할 겁니다. 앞면만 되겠나?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뭘 이루어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고 가세요. 그럴 때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정욕적인 거, 욕망적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진짜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요한복음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시면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돈 청구서를 내보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육적인 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5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중부에서 대신 구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세하는 내가 성전 되어져서 할 때는 다이렉트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바로 교통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우리를 성전 삼은 다음에는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뭐하여 사랑하심이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고 사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6장은 여기서 내 이름으로 받는다는 구체적인 게 뭐냐면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으로. 자, 밑에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봐야 돼요. 13절 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나의 말을 지키라. 16절. 그러면이에요.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는. 자, 다시 보여줄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나의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나오죠.
뭘 구해서 뭘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성부, 성령 세 하나님이 나를 전 삼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이제는 행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반드시 그 무엇인지 구하라는 내용 안에는 뭐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내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항상 전제 조건이에요. 세상 조건만이 아니라 무엇인지,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함정에 덜컥 깨가지고 그래 그동안 신랑이 안 사준 거, 우리 집사람이 안 사준 거 구해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나오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뭐 줄 줄 알거든. 좋은 것 줄 줄 알거나 하물며 구하는 너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돈 주면 저건 망하겠거든. 다른 거 자기가 좋아하는 욕망을 주면 당연히 엉뚱한 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좋은 거 주는 거라고요. 아무거나 막 다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주시고. 예, 요한복음 14장이 그 내용과 위에 다 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성경은. 예. 누가복음도 그걸, 성령을 그래서 찾도록, 예수님을 구하고 찾도록, 예수 이름으로 하도록 찾고 두드리고 뭐하요? 구하고 해요. 세상에 속한 걸 막 땡깡 피워서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그리고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있으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구하게 되면 누가 행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해로울 거, 영적으로 해롭고 육적으로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해롭고 독한 거, 안 좋은 거 먹으면 저거 병들 거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거 구해도 안 주시지. 좋은 걸로 주시지.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예. 자, 요한 1서 5장을 볼게요. 우리가 14절,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나오죠? 예.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것, 확신을 가지십시오. 전제 조건입니다. 내 멋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해석하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것을 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거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를 위해 하나님께 뭘 구하세요? 이른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예, 아시겠어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만일 죄가 지나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부를 만큼 큰 죄를 지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소용이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성령 회방하고 뭐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데 기도하면 돼. 이건 아니에요. 지금 그 뜻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죠. 성령을 회방한다든지 또 예수님께로 다 깨닫고 알면서 침집,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돌아간다든지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수없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씻어주셨는데 자녀의 건설을 회복해 주었는데 새 사람 되도록 해 주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 붙들고 기도해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해도 누구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분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것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16절 다시 볼게요.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거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를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의 죄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부를 만큼 큰 죄를 지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모든 악이 다 죄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일반적인 죄를 두고 말하는 것이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 우리가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도 수없이 죄를 져야 안 져요.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걸 그 양육 안에서는 용납되는 일들이고요. 베드로와 누구죠? 가룟 유다는 근본으로 틀려요. 사울 왕과 다윗과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예수님을 수단 삼았고요. 사울 왕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 이용한 거예요. 끊임없이.
제사까지도, 예배까지도. 다윗은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더 많이 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걸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만들어 가셨잖아요. 베드로와 똑같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겠죠. 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랬겠을까요? 근데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이게 스스로 해결해 버린 거예요. 감히 내가 면 염치가 있지? 무슨 내가 예수님 앞에 얼굴 낯짝을 보겠어? 엄청나게 의로운 거죠. 선한 거죠. 아이고 경우 있네. 경우 바르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무슨 경우를 발라요. 저 얼굴 철판 깔고 또 오는 거지. 예수님 앞에 머리띠 미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수천 번 와도 되는 거죠. 사실은 중심을 향해 가는 것들이. 자, 마태복음 18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네. 무엇인 매면 풀면 기도하라 구하라가 여기서도 또 누구를 용서하는 거죠?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는 걸 다 정력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갖고 뭐 욕심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구하려면 그런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뜻이.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무엇인지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서로를 기도하라는 것이. 베드로가 그걸 딱 듣고 자기가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몇 번 정도나 용서하면 될까? 그래서 뭐 한 3번 정도 하면 될까요?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은 진심을 다해서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것들을 합심해서 구하고, 그 형제들에 대한 어떤 지체나 형제들이나 가족이나 이런 용서나 자비나 긍휼을 위한 기도,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프린트물.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이런 건 구해도 된단 말이에요. 뜻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막 요동치는 사람들. 예. 이런 것, 의심하는 것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과 정욕적인 걸 같이 이렇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 양다리 거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솔로몬이 그래서 사실은 뭘 구했던 거예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뜻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기뻐해서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주신 것이고. 예.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뭘 구하라? 예, 희한하네요. 그죠? 갑자기 기도하라 그러더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더니 뭐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용서를 구하래. 다 그런 얘기예요. 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 쫙 써놨던 그런 제목들이 아니죠. 성경에는. 성경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용서를 못 받은 건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 근본적인 거를 알지 못하고 뭘 자꾸 달래는 거예요, 도대체가. 주면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예. 다 잘못 배운 거예요. 때 쓰면 때 쓸수록,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예. 비 오는 날 먼지날막에 맞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구하란다고 다 해야 될 것들이 아니죠.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볼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를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애쓰고 힘쓴 거예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그걸 설교 거기에, 말씀 거기에다 뜻을 달아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라는 그 뜻의 의미는 내 모든 뜻, 내 바램, 내 욕망 다 버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예. 예수님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는데 그 뜻대로 한 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든지 내게 고난이 되든지 하여튼 전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또 내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뜻에 나는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예수님 그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사랑과 공경과 경외와 신뢰가 바탕이 돼야 이렇게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신뢰가 바탕이 되는데 한 40년 걸렸어요. 예수님이 계속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시죠. 그죠? 야곱에게도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계속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잖아요.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속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딱 이르니까 이제는 죽여도 예수님은 이렇게 다 그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예. 그거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그것이 되어져서 딱 들으니까 멈춰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멈춰라는 소리를 못 들으면 큰일 나요. 고집스럽게 또 내가 이걸 바치려고 얼마나 결단을 했는데 이거는 마귀의 소리일 거야. 아니에요. 그 신뢰가 쌓인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거랑은 전혀 180도 틀린 현상이 벌어져도 이건 나를 위한 것일 거야.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항상 선하게 하시는 분인데 나는 이게 안 쌓이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다 해놓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우리 싸가지가 고쳐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심보가 철들지 않아요. 그죠?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오냐오냐 사셨어요? 아니죠. 먼저 사셨잖아요. 육체 인생이 가야 될 길은 바로 그게 기본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여기 로마서 8장 그 위에 이제 시편이나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연결해서 할 때 다음 장 연결할 때 하고요. 로마서 8장 26절 볼게요.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현대 성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아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돈 주세요가 아니에요. 27절 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뭐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아주 절실하게 기도하는데 쟤네들 인간의 뜻대로 되게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이 제 자녀에게 원하는 이걸 통해서 이거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 해결해 줄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지 마시고 오히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 들어왔어요. 기복적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좋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쉬지 않고 예수님과 삶에서 동행하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 안에서 내가 자꾸 내가 온전한 길로 가는 양육의 길을 가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는 보여드릴게요. 진짜 돈이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하고 뭐도 다 이 생각 이 땅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밥 안 먹어요? 다 있잖아요. 다 필요하고 동일하게 필요한데 다음 주 이제 성경을 보시면 한 번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 세상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구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건 그냥 덤으로 주는 거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지 말고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 방법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두 가지가 있으면 이럴 때 구하기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거 알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그래 아무것도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누구만 그냥 나만 주구장창 구하고 삶의 중심에 두고 가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교통 정리해 줄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뭘 하면서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른 방법일까? 저분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뭐가 해결받다는데 그거 갖고 영생하고는 관계 없다니까요. 솔로몬이 받은 그 응답 때문에 영생하고는 관계 없었어요. 예수님을 버리는 길로 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구하면 그것도 되고 영생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할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